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의 맥락상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사역의 마지막 성취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우주적인 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소위 우리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도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여러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과들이 있는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분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은 좀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단지 시간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역사 넘어 역사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들, 조금 어렵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가 종말론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주제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다 이러면 한 개인의 종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잖아요. 또 좀 크게 보면 우주적 종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장차 어떻게 될까?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죠.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리고 또 26절에도 보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러면서 그제서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말하자면 이제 우주적인 대우주적인 종말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신학적 의미에서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관점들도 있고요. 또 언약적 종말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구속사적 종말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안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미의 종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에스카톤, 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종말성을 일으키는 본질이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을 일으키는, 종말의 어떤 긴장이라든가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시키는, 바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거 없이는 종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런 종말론적인 좀 신학적 표현으로 하자면 긴장감, 이 종말론적 긴장감 또는 위기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종말론적 긴장, 위기 이런 종말성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이 바로 이 종말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안 배우면
보통 보면 얕은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처럼, 왜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이러면서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그러고 논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는 정말 깊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깊이 있고 본질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제 좀 배우고 이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자, 제가 우리가 이 잠깐 예배 시간이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이 보통이겠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그 말씀의 권위, 권세, 능력,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효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창조적 능력, 이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컵, 이것을 이루는 물리적인 모든 속성이나 사실들은 말씀에 의해서 규정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컵의 물질, 원자, 분자, 그 속에 있는 모든 원소 하나까지도 다 규정하신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모든 우주 세계가 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모든 세계가 얼마나 대단하냐.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이란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하면 로고스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로고스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2위격 신성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할 때는 또한 인성의 측면도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내 말은 할 때는 바로 신성과 인성으로 위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성하는 인격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자기의 인성의 측면에서 다 순종하시고 행하셔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도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단지 그리스도의 인격만 말하는데 자칫하다가는 그러다 보면 신정통주의나 소위 그런 어떤 실존주의적인 그런 의미로 빠져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앙에서는 교리적으로도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이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전히 다 성취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들어가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우리가 디도라고도 하죠. 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 함락,
또 그 이후 72년에 결국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사다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근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자, 뭐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이 말이죠. 자, 이 AD 70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수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고 또 네로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고 이러고 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렇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금도 전쟁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 또 하마스 뭐 지금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소위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한 영토 그 속에만 봐도 소위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이슬람 사원도 있고 기독교 또 천주교 뭐 모든 종교들이 그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저는 그런 예언의 성취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 징벌의 날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멸망하도록 미리 옛날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벌써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뭐 여러 군데 에스겔서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요엘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요엘서. 우리 잠시 한번 요엘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요엘 선지자는 83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역자죠.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오래 전에 거의 한 10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2장에서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로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 2절에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덮인 날이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고 많고 강한 백성이 올 것이다. 이게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전조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 우리가 종말론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관점이 뭐냐면 이중성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게 될 일들도 있지만 장래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오버랩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게 되는 일, 하지만 저 이후에 완전히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그 2장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1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볼까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이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그렇죠? 또 26절에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요엘서 2장 30절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된다. 자, 이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이 시간에 신학 강좌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완전한 구속적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차적 종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1차적 종말은 율법 시대의 종언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속사적 종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약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규례, 형식 이런 것들은 이제 폐기되죠. 도리어 율법의 정신은 복음 안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구속사적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언약의 시대, 옛 언약의 율법 시대가 이제 폐하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폐하여지게 되면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있었던 역사, 전통, 의식, 규례, 또 그 속에 있는 백성들까지, 민족까지도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다 전투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가 이루어지면 로마의 모든 길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복음을 들고 전도를 했던 빌립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고 많은 사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도 같이 흩어졌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24절까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한다. 저는 이 속에도 아우슈비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로코스트 사건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상 경제력이나 미국을 등에 업고 거대한 파워를 뒤에서 게임을 조정하는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은 늘 이런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 그들의 상태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어떤 미치광이 강인 같은 마귀 같은 자가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그렇게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하려는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를 일이죠. 어쨌든 간에 24절 속에 있는 이 예언이 지금까지도 저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때가 찰 때까지, 여기에서 때란 완전한 2차적 종말이에요. 그냥 역사적 종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은 오버랩해서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차적 종말은 율법 시대의 종말이었고, 완전한 최후의 종말의 상태는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퍼졌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완전한 끝이에요. 자, 그때가 되면 그게 바로 27절의 그때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이때가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진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우주적 종말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봤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27절에 인자가 그랬죠. 이때 인자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속에서 보이는 인자는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이었죠. 근데 이때 인자는 이제 육신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인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언약이 성취가 됐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이 종말이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이 바로 그 대목이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저는 어릴 적에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오는 게 보이면 미국에서는 어떡하지? 미국은 지구 저 건너편인데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오는 게 저 하늘에 서울 상공에 예수님이 쫙 임했다. 그러면 저 뉴욕 상공에도 예수님이 임하시냐?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있죠?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실제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런 3차원의 공간, 시공간은 그때가 되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마태복음 같은 데 가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으로 번쩍거리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예요. 자,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그렇게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면, 우리 이런 게 이제 파루시아 그러잖아요. 이 확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시공간 역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한 번 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실까요?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거 아까 요엘서에서도 이 말씀했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중동에서도 볼 수 있고 로마에서도 볼 수 있고 스페인에서도 영국에서도 아시아에서 전역에서도 다 볼 수 있을 그런 가시적 현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재림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큰 영광이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큰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이고 말 그대로 종말론적 권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도 보면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최후의 종말의 상태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이건 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막 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환상도 보고 예언도 보고 이상도 보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거를 설명할 때 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이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는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도 보면 큰 영광, 27절에 말하는 이 큰 영광이 그 영화로운 날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말하자면 우리가 코로네이션 그러잖아요.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날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온 우주 가운데에서 그의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하늘의 천사들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대관식이에요. 그리고 이 대관식이 이루어지게 될 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되고 바로 선지자 요엘이 이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모든 종말성의 진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주적 진동이 이와 같이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면 어때요? 탐관오리들 야단나죠. 그런데 그 정도인데 임금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잠행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쭉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가지고는 이제 관료들한테 시키겠죠. 야, 어느 고을에 누가 아주 그 못됐더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어때요? 탐관오리들 전부 다 잡으려고 이제 출동하겠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의 시공간 역사를 뒤흔들면서 진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강력한 권세로 임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종말론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때 가서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종말론적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취다 이렇게 말해요. 선취. 예. 선취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미리 취한다. partaking 이런 말이에요. 미리 취한다. 또는 pre-accomplishment 이런 의미도 되고 pre-fulfillment 이런 의미도 돼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prolepsis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말론적 역사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도 사실은 선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취성. 자, 이게 참 오늘 목사님 좀 설교에서 어려운 얘기 하시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시공간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 그 말씀의 권능의 효력 이런 것도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죠. 맞잖아요. 이 우주에서 우리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분이 자기의 말씀으로 천하를 호령하면 우리 찬송에도 보면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예수님의 목소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장의 권세를 딱 받아서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주권자로 딱 서셨을 때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딱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런 종말론적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우리 시대만 의미가 있는 양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실들, 사건들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 선취적 의미가 있다. 성경에 이런 선취를 의미하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근데 제자들 눈에는 아직도 그게 안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어때요? 벌써 추수할 때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구속적 선취 이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완료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 또 이런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벌써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종말론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선취성.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뿐만 아니라
미래도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죠. 부활 생명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벌써 이런 선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나무 이걸 이제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비유로 든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 하늘나라의 문을 여셨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한번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가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그가 무너뜨리시죠. 그걸 무너뜨리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침노하느니라.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침입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가 침노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침노에 들어가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건 왜 빼앗는다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무슨 전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저 앞에 전쟁터가 있고 적군들이 있고 적군들의 야전 막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들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싸그리다 아수르 군대들을 싸그리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그래서 15만 명 넘는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가가지고 전리품 취하느라고 이제 전리품을 취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역사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도 그렇다. 지금 현재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리송하고 감감하지.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의 역동성, 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말론적 긴장성, 실제성이 역사 속에 막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도 복음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지면서 말하자면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일종의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긴장,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진동을 일으켜서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그 앞에서 모든 불법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 가증한 것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관점을 좀 가지시고 성경을 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34절부터는 이런 종말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는 34절에 조심해라는 거예요. 깨어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취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생활의 염려들로 인하여 영적인 그런 감각이 둔해지고, 그러면 어느 날 뜻밖의 덕과 같이 이 종말에 이 역사가 진동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늘 영적으로 딱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종말론적 긴장감과 진동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진동 앞에서 그 진동을 감당할 정도가 안 되면 우리가 해를 입게 되겠죠. 해를. 하지만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말의 진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이 팍 일어나가지고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뒤흔들어도 그때 복음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속이 가까운 놈이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그 날과 그 때가 되었을 때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35절에 보면 이 날, 이 여호와의 진동하는 날, 종말의 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이거는 이제 최후의 완전한 종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역사 속에 완전히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겠죠. 암행어사 출두여. 그전에는 이도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행의사로 이제 딱 등장하게 되면 이제는 이 사또는 이제 큰 심판을 당하는 거죠. 탐관오리들 전체가 다 심판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진동에서 자유롭게 피하고 해를 입지 아니하려면, 이 말씀이요. 여기서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심판의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요거 딱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하던 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게 바로 이와 유사한 거예요. 장자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피했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럼 그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의 희생양,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팩트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공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통치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효력, 긴장감도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역사 속에 점차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점차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저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비전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되면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풀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물질성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지만 이 질서를 다시금 풀어버리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맞죠? 제가 어려운 물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고 그 말씀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든 세계를 다시 하면 모든 거 다시 다 풀어. 그리고 새롭게 해. 그러게 되면 모든 죄와 사망도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고 봐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임하실 때 온 우주의 마지막이 그때가 되면 될 것이다. 이제 곧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완전히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시간과 역사 가운데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와 뜻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를 통하여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권능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 삶 속에 살아갈지라도 항상 이 영원한 말씀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늘 기름등불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